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찬양부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고 아멘. 아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종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쪽하여 붉은 노을 영원하게 지구나 연약하온 도끼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거침없이 걸어가신 영원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웅나라.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야가 그대 명절 보아가 로마 명절 걸음마다 자웅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보다 걸으려면 이 길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마.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천팔리 할지라도 제한 새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목에 토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어디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되려면 거꾸로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어머니 가렵니다. 주님 뒤만 따라가렵니다.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23장 17절서부터 은혜를 받겠는데요. 이것은 두로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18절에 보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스루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목해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하랑의 연한같이 70년을 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 행하며 기무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민에 있는 열방의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익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익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23장은 전체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돌아서 와서 회복의 그 자리에 나가서 다시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8절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석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다가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떤 경우에는 철저히 해결을 합니다. 극도로 세속주의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종은 이제 갈수록 노쇠해 가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후견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저 신문 기상에도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을 그 이력서와 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겠죠 등등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받아 보았으나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일하게 좀 깊이 생각할 바가 있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든 것이 발견이 됐어요. 세속에 물든 자를 세우면은요, 육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은요, 영적 목회를 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에 물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다시스와 같이 극도로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면 세워야 됩니다. 저는 주권이 없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8km 떨어진 곳에 또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또 장차 저 남쪽 지역 하동이라는 지역 섬진강이 있어요. 그 부근에 하나님 집 예배당을 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200평이 마련되어 있어요. 또 200평이 교회 수양관으로 선축할 이 토지가 있고요. 또 한 3,000평 중에서 2,000평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국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지요.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청지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엘리야 시대 때 7,000명 중에 남겨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지금 마련해 주신 땅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왜?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받듯이 이 종의 본을 받아서 후견자가 될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자기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인데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면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인 인생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짝을 지어 최초로 위링마취를 우리는 주례를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헌신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번성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대리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깊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자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꽃이 뭐죠? 파랗죠? 수박하는 빨갈가예요. 속을 봐야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극도로 세속주의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깊숙이 황금 맞는 주위에서 빠져서 실컷 보았더니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말입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사람은 믿을 바가 못됨을 깨닫고는 어떤 이는 돌아와요. 예.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지났습니다마는 저 8km 떨어진 양도면의 소재지에 있는 이마누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중에 여기 주거지에 하나님의 집에 주거지에 살던 김욱호 집사라는 분은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병원에서 저를 따라왔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니까 퇴원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은 부인도 있고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다 약사고. 그런데 50대예요. 한창 인생 때 60도 안 되는 때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질병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뇨도 있고 하여튼 불신자인데 내가 퇴원하는데 목사님 따라오겠다니. 그래요. 그래서 따라와서 그 양동면 소재지의 임마누엘 교회 그 주거방에 생활을 했는데 참 성실했어요. 나 따라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엄청나게 성실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벌써 남이 뭔지 알아요. 자신은 잘 몰라. 자신보다도 남이 뭔지 알아. 저 사람이 덕이 있는지 떡잎에서 벌써 알아봐요. 그래서 집사직까지 받았잖아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주위에 서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대구에 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짐을 몇 가지 챙겨가지고 대구에 갔다 온다는데 제가 가지 마라 하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하루 후에 그냥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가만히 하나님 성임에서 있었으면 제사장으로는 참 좋았을 것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그 병든 지쳐있는 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 부족하지만 14대부터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작은 마음으로 다 죽어가는 사방팔방 다 헤매다가 전 재산 다 버리고 누가 그러더래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그 소리 듣고 30대 부부가 왔어요. 말씀 듣다가 자궁암이 팡 터진 거야. 피가 나가겠어. 그래서 그 여인은 치료를 받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뽐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싫다? 이 소리를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스치는 말로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위암으로 34살 먹은 바로 저 친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저 한강 성심병원에서 영등포 지금 그 주치의사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들 다 모으라고 그래. 다 모이라고 그래. 그 형제들 앞에서 주치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퇴원하십시오. 퇴원시키게 달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막내 동생 34살 먹은 동생이 복수가 차가지고 황단에서 흑달로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중환자실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특권으로 목사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첫째, 기도의 특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인치해 주시고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섣불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대적하는 자는요 멀쩡한 사람이 40대, 50대, 60대 다 그냥 막 다 죽어가요. 교통사고로 뭐 심장막 위로 갑자기 그냥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성축하는데 괜히 시비 걸고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 집 짓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자, 그런 동생을 형제간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 그 말을 다 형제간들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저 원자력 병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 그 가다 보면은 병원 그 진료소를 차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보더니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왔는데 병원에서는
답은 뭐겠어요?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다 이거야.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한강성심병원의 주치의사한테 사정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말고 일반 병실에 일주일만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더니 들어주셔서 그 입원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개척 무렵이라서 저 김포 마성 지하실 60평에 하나님 주셔서 40평은 막아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20평은 사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실에서 1년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3년 6개월 정도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하게 하셔서 저 김포 운양동 월드 아파트 그때 공사하려고 말뚝박을 뗍니다. 외딴 약수 가든이라고 외딴 식당이 있었어요. 그 옥상으로 이전하게 해주셔서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 2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저를 오살리 파주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로 부르시더니 40일 금식을 시게, 당시 나이 53세, 그때 80일 동안 보식하고 이제 80일 동안 하산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날짜도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화 이 길상면 원수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빼앗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예배당 성축 135평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고 경례 경자도 모르는 이 종에게, 그것도 불신자, 인천 법원 앞에 경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아주 불교 절에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갔더니 목사라니까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곳을 3번을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박대를 해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가 기도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입찰 그것을 액은 목사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로 유찰된 최저가로 불러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그